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 새벽에 기도 자료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체로 고통을 맞이하실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죽임을 당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죄가 종식이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벌을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 속에서 혹은 죄 아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죽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요. 그의 죽음과 부활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삶은요, 이제 더 이상 죄에 끌려다녀서는 되지 않는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결과인 죄에 대해서 단절하고 이제 우리의 남은 여생을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전폭적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도 6장에 보면요.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아나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이 죽은 사람은요 이렇게 냄새도 맡지 못하고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렇게 죽은 자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죠. 죄의 향기가 나고 죄의 불빛들이 휘황찬란하고 죄의 소리들이 그렇게 복잡하다 할지라도 마치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처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고 분명한 선을 그어주고 있습니다. 신자의 지상생활은요 내가 회심하기 이전과 또 회심한 이후로 변화가 됩니다. 우리의 역사의 분기점을 BC와 AD로 나누듯이 우리가 보통 간증할 때에 예수님 믿기 전과 후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탁 나누는 것이죠. 내가 회심한 이후에는요,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전의 모습처럼 그렇게 방탕한 모습으로 살아서는 되지 않는다. 회심하기 전에는 자신의 뜻을 쫓아 살아갔어요. 이방인의 뜻을 쫓아 살아갔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 그래서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충분하다, 족하다. 이 예수를 믿고 났는데 여전히 세상의 일에 대해서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면 이 과연 예수 믿은 것이 맞는가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로 예비된 이에게 이제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 나온 것처럼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우리가 말한 것을요 다 신문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세상이 참 무섭지요. 카톡에 남아있는 글도 다 법원에서 인정이 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카톡에 남긴 글도요 다 캡처를 해가지고 법원에서 인정을 한다고요. 통화도 다 녹음을 해요. 사람들이 모든 말들에 대해서 심판을 당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대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모든 게 다 CCTV로 촬영이 되고 자료가 남고요. 예전하고 시대가 다릅니다. 근데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다 하나님 앞에서 다 신문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지막 심판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4장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하나님께서 야 너가 어떻게 살았느냐 물으면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입으로 그 모든 살아왔던 삶들을 스스로가 다 고하게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3절에도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것이 바로 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심판의 때의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육체에 남은 때를 예전에 행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심판받을 줄 알고 분명한 변화를 이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11절의 내용은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에 남은 때를 개인적으로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자체가 만물의 마지막 날이 가까웠다. 베드로 사도가 이때 이 말씀을 적었다면 지금 2000년이 건 지나갑니다. 그 만물의 마지막에 와 있는 거죠, 지금은. 베드로도 만물의 마지막이 지금 가까웠으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고 그렇게 했다면 지금은 거의 세상 끝이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기독교인들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과학자들이나 인류학자들이나 세상 종말을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은. 온도가 1도만 올라도 지구는 더 이상 감당이 안 됩니다. 벌써 한쪽에는 폭우요, 한쪽에는 또 이렇게 폭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전처럼 기후가 안정적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극단의 극단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서초구에 이번에 내린 엄청난 물로 인해서요. 차량 5,000대가 순식간에 잠겼다고 합니다. 외제차가 1,000대 이상 잠겼다 이래요. 그 잘 사는 동네에 이 땅 한 평이 1억씩 가는 그런 동네에 뭐 무슨 소용인가 비가 와가지고 다 젖고 다 그렇게 하는 그런 시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우리를 깨어있게 채찍질해 주는 말씀은요, 다른 게 아니고 종말론에 대한 신앙이죠.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고 이 세상도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고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우리의 남은 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도적같이 생각지도 못한데 갑자기 주님께서 호련히 임하실 것이고요. 마치 노아의 때처럼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그 비를 통해서 심판을 맞이했듯이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종말을 아는 사람은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죠. 오늘이라도 예수님 오십시오. 이게 우리 신앙이잖아요. 이 세상에 더 이상 미련이 없는 것입니다. 왜? 더 좋은 집에 이제 가야 되고 내일을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했기 때문에 여기는 좀 빨리 끝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바울 사도가 봤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3천층에 올라가 보니까 이 땅에서 자기가 봤던 것을 분토만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니까 새로 갈 좋은 집을 한번 보고 온 거예요. 모델하우스를 한번 쫙 보고 왔는데 지금 사는 집은 완전 판자촌에 자기는 거기도 그나마 낫다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까지. 여기는 그래도 괜찮다 했는데 호화 빌딩에 호텔 같은 곳이 자기 들어갈 곳이라고 한번 보고 온 사람은요. 아니 빨리 이사 갔으면 좋겠다. 뭘 이리 구질구질한 데 사는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있는 시간은 잠시 머무는 나그네 인생이고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께 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께 처소를 준비가 다 끝이 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올 거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종말을 아는 자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여기가 전부가 아닌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 보니죠. 그리고 열심히 사랑하게 됩니다. 이게 참 인생의 종말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사람들마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내일 죽을 테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나옵니다. 내일 죽을 텐데. 그렇게 자신의 종말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내일 주님 오실 텐데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시간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의미 있게 살아보자. 뜻있게 살아보자.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말 이유는요.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이죠. 마지막은 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앞에 서야 되는 순간이면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고3 학생이 그냥 학교를 졸업하는 게 내가 목적이다. 그러면 졸업 잘하면 돼요. 팅가팅가 잘 놀다가 졸업 딱 하면 됩니다. 근데 모든 내신 성적이 다 이렇게 요새는 수시 시험을 많이 치지 않습니까? 내신 하나하나 등급이 다 대학 입시에 영향을 다 미칩니다. 그러니까
정시를 또 쳐야 되면 수능 시험을 쳐야 돼요. 결국은 그 시험을 통해서 고등학교가 끝이 난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학, 학과를 가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 시간은 그냥 보내야 되는 시간이 아닌 거예요. 하나하나 0.01에 소수점까지도 점수가 다 나와가지고 등급이 다 매겨지고 그게 대학 입시에 다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자신이 나중에 가야 될 직장이랑 자신이 결혼하게 될 모든 상황이랑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이 땅의 삶이 그냥 오늘 먹고 내일 죽자라고 생각하면 아마 종말이 없고 먼지가 되어 흩어지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죽으면 끝이지 뭐가 더 있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정신을 차리게 만들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고 베드로 사도는 이 사실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헛되게 보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진정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수준은 정말 오늘이 마지막 기도일 수도 있다. 이런 종말의 그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또 다음에 드릴 예배가 수천 번 남아있고 오늘 그냥 한번 드리는 거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이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다. 우리가 코로나 시절을 지나면서 그런 거 느끼지 않았습니까? 언제나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 생각이죠. 못 드리는 때도 있다는 거예요.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열심히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과 혀로만 떠들어대고 있습니까? 참 이게 말씀이 저는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이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우리는 괭가리와 같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제가 설교를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이 사랑이 없고 말씀의 실천이 없다면 우리는 괭가리에 불과하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것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한데도 소용이 없어요. 사랑이 필요하다. 과연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어디까지 덮어주고 있는가? 우리가 지적질하고 비판하기는 좋아요. 남의 눈에 티끌은 너무 잘 보입니다. 근데 자기 눈에 덜보는 안 보여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마찬가지고 예수님께서 네가 비판하는 그 비판은 네가 비판받을 것이다. 다른 사람 비판할 생각하지 말고 너나 잘해라. 도리어 또 사랑으로 덮어주고 이해해줘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열심히 서로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라라고 끝내지 않고 아주 구체적으로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로 대접하라는 거죠.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대접해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발을 씻겨주라고 했지. 이렇게 베드로는 야고보의 발을 씻기고 끝났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야고보도 베드로의 발을 씻기고 베드로도 야고보의 발을 씻기고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가 서로 발을 씻기고 서로 이렇게 사랑함이 옳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대접하는데 원망 없이 하고 서로 봉사하기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은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접하고 봉사하는 게 바로 사랑이지요. 물건을 나누고 필요한 데 찾아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남을 대접했는데 타인이 나한테 대접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원망의 마음이 생기잖아요. 아니 내가 100을 이 사람한테 줬는데 이 사람은 1도 안 줘요. 내가 뭔 일을 하고 있다. 원망이 생기죠 그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누가 만일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만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자기가 잘나서 봉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봉사할 힘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베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욕심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은사대로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청지기 정신은 무엇입니까? 맡은 자이지요. 주인이 아닙니다. 그냥 맡아 있는 일을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만일 돈이 있다면 내가 돈이 많으니까 내가 이렇게 유세를 떨듯이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한테 돈을 좀 많이 맡기셨구나.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이 맡기셨구나라는 마음으로 청지기처럼 필요한 곳에 겸손하게 베풀어야 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말로 사람들을 가르친다면 자신이 남보다 똑똑하기에 가르치는 위치에 선 것처럼 교만히 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말을 전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섬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청지기 자세는요, 교만이 아닌 겸손의 자세죠.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셨어요. 하나님 거두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셨어요. 이 시간도 맡겨진 것이고 시간의 청지기가 되고 물질의 청지기가 되고 은사의 청지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우리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으로 오늘 내가 열심히 사랑하는 것. 이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때에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할 때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죠. 근데 교회의 가장 어려움들은 마치 교회가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하는 거죠. 내가 이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니까, 내가 와서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하니까, 내가 와서 막 이렇게 많이 하니까 마치 자기가 교회 주인인 줄 아는데 이게 교회를 망치는 것입니다. 교회 주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각각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말씀을 전하는 자의 위치에서 그 일을 겸손한 마음으로 감당할 것이고, 내가 또 누군가를 섬기고 봉사할 수 있다면 그런 건강과 물질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는 거지, 이것 때문에 내가 교회에 힘이 있고 이렇게 주장해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그 궁극적인 목적은요, 마지막에 보면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결국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가로채는 싹군이 아니라 온전히 주인 되신 그 주님께로만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혹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면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삶, 그것이 우리가 만물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고 또한 우리의 육체에 남은 때가 주님 앞에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줄 알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될 것을 생각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선한 청지기처럼 우리의 맡은 바 사명들을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게 하시고, 우리가 만일 봉사한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임을 알고 그렇게 섬길 수 있게 하소서. 그래야 오직 하나님께로만 영광이 돌려지고 오직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